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 성장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육신의 한계와 질병의 고통 속에서 희망을 찾는 분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치유의 영적 원리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긍정의 에너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을 여는 기적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위대하고 강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지혜가 아닌 오직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풀어주시고 드러내주시며 계시해 주실 것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빛이 임하여 모든 어둠이 물러갈 것을 믿습니다. 깨달음이 임하여 모든 혼란이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은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천국 어느 뒷방에서 신문이나 읽고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은 2000년 전 갈릴리의 흙먼지 길을 걸으시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시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바로 이곳에 동일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위약 교과서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진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이곳에 와 계십니다. 이 진리들은 오직 영적으로만, 물론 우리는 의사분들과 현대의학의 발전에 인류를 돕는 모든 손길은 소중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복음서 중 하나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누가 의사 선생님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의사나 의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잠언 4장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에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 말씀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치유, 더 높은 차원의 생명, 더 높은 차원의 건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바로 우리의 몸을 처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러니 오늘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잠언 20장 27절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 우리의 가장 깊은 영혼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은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의 치유는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의사들이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숨쉬는 공기처럼 실제하는 3가지 영적인 비밀에 대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믿음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현대의학은 우리 몸의 질병을 측정하고 관찰하며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측정하거나 볼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의 근원이 육체에 있지 않고 우리의 영에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인간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존재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며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 심지어 교회 안의 많은 성도들조차 육체 중심적이거나 생각 중심적일 뿐 영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곳,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곳은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저는 의사들이 고개를 저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병실에 서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육체적인 부분을 치료하는 것뿐입니다. 몸을 꿰매고 약을 처방하고 심장 박동을 관찰할 수는 있지만 그들은 결코 사람의 영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잠언 18장 14절은 놀라운 진리를 말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만일 당신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강건하다면 그 생명의 힘은 당신의 육체에서 질병을 몰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영에 들어가는 순간 이 세상 어떤 의사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치유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이것을 자연치유 혹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라 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바로 그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세 가지 신성한 법칙, 세 가지 영적 비밀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살면서 경험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목격한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치유는 육체가 아닌 영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치유는 예외 없이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잠언 20장 27절에서 말했듯 사람의 영혼은 주님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나 생각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영을 통해 우리와 만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느낌을 기다리거나 눈에 보이는 징조를 찾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영 안에서 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실 때 그분은 당신의 육체를 먼저 만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먼저 당신의 영에 말씀을 보내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말씀이 당신의 영에 들어가면 믿음이 솟아나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의 몸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믿으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는 것이 먼저 당신의 영에서 일어나고 그 후에 받는 것이 당신의 몸에 나타납니다. 사탄이 왜 그토록 우리를 감각에 얽매이게 하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영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의 어떤 증상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사탄은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에서 시작된 치유를 육체로 옮기는 연결고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 갇혀 있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뉴스를 보거나 세상의 의견을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들음으로써 그 말씀이 내 몸의 고통이나 의사의 진단서보다 더 실제가 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시기를 그저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느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느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치유된 느낌이 들든 들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르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비밀은 이것입니다. 치유는 지켜내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들에게는 듣기 불편한 진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당신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것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께서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으려는 존재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도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당신이 치유받는 것을 막지 못하면 당신이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다시 나타난 증상에 동의하는 순간 당신은 치유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관절염으로 고통받던 한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집회에서 기도받고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8개월 동안 아무런 통증 없이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손에 통증이 시작되어 팔과 어깨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 주님이 나를 고치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네. 바로 그 순간 그는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고 관절염을 다시 들어오라고 초대한 것과 같았습니다. 증상에 저항하는 대신 증상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대 9절은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탄은 자신에게 동의해 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다시 아픈 것 같아 효과가 없었나 봐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그에게 허락을 내어준 것입니다. 증상이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 당신이 치유를 잃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때가 당신이 두 발로 굳건히 서서 입을 열어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사탄아, 안 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고 나는 여전히 나음을 입은 상태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대로 행동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치유를 굳게 지킬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3절이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말을 굳게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치유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당신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두는 것입니다. 의사의 진단서나 주변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증상에 대해 말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고통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씨앗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말씀의 씨앗에 물을 주십시오.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위를 채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치유를 위해 믿음으로 서 있을 때 당신에게는 내 사촌도 그 병으로 죽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서줄게. 절대 포기하지 마 라고 말해줄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영적 비밀입니다. 이것을 당신의 영에 깊이 새긴다면 당신의 삶은 변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육체를 위한 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성경이 직접 말하는 진리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대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서 건강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약, 치료제, 치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반적인 약을 어떻게 복용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약 하나를 먹고 이제 더는 필요 없겠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따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정해진 기간 동안 꾸준히 복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말씀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눈앞에 두고 귀로 듣고 마음속에 지켜야 합니다. 당신 몸의 모든 부분이 말씀에 순복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의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세상의 약은 알람까지 맞춰놓고 챙겨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처방약은 정해진 시간도 없이 소홀히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단지 우리의 몸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말씀이십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셨습니다. 이사야 신세장 5절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예언했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과거형으로 선포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만약 우리가 과거에 나음을 얻었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나음을 입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모든 증상이 이 진리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의 약을 복용하십시오. 이 세 가지 비밀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치유는 영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치유는 믿음으로 굳게 지켜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어떤 분들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치유의 시대는 끝났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병을 주신다는 가르침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질병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것이 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치유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의 믿음에만 의지합니다. 물론 중보기도와 다른 이들의 믿음은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각자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합니다. 두려움 역시 큰 장애물입니다. 증상이 조금이라도 다시 나타나면 공황에 빠집니다. 바로 그때가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저항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탄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을 세울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을 묵상하십시오. 둘째,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셋째, 말씀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괜찮습니다. 넷째,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오. 감사는 믿음의 목소리입니다. 다섯째,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의심과 불신을 조장하는 것들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십시오. 이 단계들을 매일 실천할 때 당신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듣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믿음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보십시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저의 치유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거부합니다.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치유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치유가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움직여 보십시오. 소리내어 말해 보십시오. 주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느낌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찬양하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모든 마음, 모든 육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생명과 건강과 강건함을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과 연약함의 뿌리를 저주하며 떠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는 회복될지어다. 마음은 평안해지고 생각은 맑아질지어다. 아버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진리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제 주님,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이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고백을 지키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말씀에 고정시키며 믿음 안에서 더욱 강건하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곳에 들어올 때와 같은 모습으로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승리 가운데 걸어 나갈 것입니다. 증상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이제 여러분 안에는 살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은 이제 진리를 알았고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저와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강건합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는 것처럼 주님께 승리의 함성을 올려드리십시오.